오늘은 세대통합예배 말씀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영적 플라토 신드롬에 빠지지 않는다. 플라토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이 플라토 신드롬이라는 것은 추구하던 목적이나 단계에 이르렀을 때 바로 거기서 넘어지고 헛된 공허함에 빠져 무력감으로 방황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 플라토라고 하는 것은 고원에 있는 평지를 의미합니다. 저 산 위에는 뭐가 있을까? 뭔가 특별한 게 있겠지. 그래서 그 산 위를 힘을 다해 숨이 가빠오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산정상에 뭔가 대단한 걸 또는 특별한 걸 기대하고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너무 평범한 거예요. 아무것도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에 올라왔지? 내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이 고생을 하며 왔지? 하면서 거기서 무력감과 절망감에 후회에 빠지는 것이 바로 이 플라토 현상, 신드롬이죠. 현대인들은 이런 플라토 신드롬에 많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든가 뭔가 공허함 같은 것을 통해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으로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해도 안 될 때는 극단의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이 이 플라토 현상입니다. 대단히 무서운 일이죠. 인생을 매우 목표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쩌다 보니 갑자기 목표 가까이에 도달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만사를 제쳐두고,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족도 내가 일단 성공해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래야 내가 집도 사고 내 와이프에게 내 자녀들에게 좋은 것도 해줘, 그래서 나는 돈 버는 거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오직 목표 지향적으로 죽어라고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 돈을 아무리 벌어도 와이프는 나를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으로 생각하고, 자녀들은 아저씨 누구세요? 이런 걸로 보고. 플라토 현상이죠. 무력감에 빠져 후회가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죽을 고생을 했나 하면서 가족 간에 분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정상에 올라갔을 때 두려워지는 거죠. 내가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연예인들, 인기를 먹고 사는 이 연예인들에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내가 정상에 있는데, 며칠 전에 TV에서 우연히 싸이라고 하는 강남스타일 아시죠? 여러분, 진짜 강남스타일은 우리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정길, 남기숙, 강남스타일. 여러분, 사실은 강남스타일의 원조가 우리인데 그 싸이가 노래를 불러서 뜬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알고, 진짜 원조는 여기 있다 생각하시고, 어쨌든 뭐 본인 말로는 정말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상상이 안 될 만큼 강남스타일 때문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본인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그냥 내가 평범하게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더라. 여러분, 연예인들이 그래요. 올라가면 떨어질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없어지죠. 수만 군데를 가서 노래를 하고 쇼를 하고 공연을 하지만 허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큰 낭패를 겪고 불행에 빠지는 경우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위대한 일을 하죠.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 신앙적
선지자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우상을 올려놓고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는 이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냐면, 하나님,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감사한 건 엘리야 같은 능력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비가 와요. 오늘 저녁에도 축구하는데 비가 와요. 여러분, 나에게 그런 걸 기대하지 마시고, 사관님 비 안 오게 기도해 주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엘리야는 그랬어요.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아요. 또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에 갔는데 그곳에서 놀랍게도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통에 기름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행합니다. 갈멜산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기도의 대결, 영적 대결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이 엘리야의 제단에 제물을 태우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하여 증명해 주실 만큼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시내가 다 말랐을 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다시 큰 비가 내렸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담대하게 바알과 아세라와 대적하고 아방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을 엘리야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 왕비가 화가 너무 났습니다. 갈멜산에서 이 신의 대결에서 진 것도 화가 나는데 자기가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 왕비가 명령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 엘리야를 잡아 죽인다. 엘리야에게 말해라.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라면, 그래? 너희 신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는 거짓 죽은 우상이 어떻게 너희에게 벌을 내릴 거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엘리야가 그 말을 듣자마자 두려움에 빠졌죠. 영적 플라토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변화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엘리야의 기대는 뭐냐면, 그래, 저들이 이런 기적을 봤으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니까 모든 우상들을 다 때려 부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 돌아올 텐데 라고 하는 기대를 했는데 백성들이 변화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깊은 실망에 빠졌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엘리야는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로 도망칩니다. 하루 종일 도망칩니다.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살 걸, 아무 말도 하지 말을 걸. 도망치면서 로뎀나무 아래까지 갔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지금 여기까지 사는 것도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내 조상들도 이 우상을 섬기는 이 백성을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내가 뭐라고 이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습니까?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니까 죽여주십시오. 로뎀나무에서 무력감과 무기력,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쓰러져 있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엘리야가 회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뎀나무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때로는 무기력하고 실망과 좌절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내 마음 같아서는 금방 이루어질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나아질 것 같고, 내 상황이 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력감에 빠집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후회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도망칩니다. 에이, 다 내려놓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도망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지쳐 쓰러져 잡니다. 주의 천사가 내려와 그를 어루만지며 먹을 것을 먹이며 기력을 회복하게 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육적 모든 실망과 좌절 속에, 후회 속에 지쳤던 모든 영혼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고 싶어 오신 분도 있지만은 누군가 같이 가자고 초청하신 분도 있고 억지로 끌려온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십자가 앞에 나오는 모든 생명과 영혼을 우리 주님은 다 환영하고 기뻐하며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종 우리는 내가 성공만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에게 성공의 기준과 목적들이 있습니다. 이만큼만 올라가면, 이만큼만 만들어 놓으면, 이만큼만 내가 이루어 놓으면 성공하겠지.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현영문에서 하나님 300명만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는 300명을 하나님이 넘게 해주셨어요. 그럼 저는 거기서 행복하고 만족하고 이제 목회를 거기서 딱 만족하니까 더 이상 열심히 안 하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할 거예요. 500명 넘어갑시다. 만족하지 않죠. 우리 성도님들 뭐 아파트를 샀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살다 보니까 좁아. 저도 우리 아현 영문의 사택에 이사할 때 하나님 이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목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사택에서 지내면서 좀 좁아도 감사했어요. 근데 로봇 청소기 주는 바람에 정말 조금만 넓었어도 내가 쓰는 건데 딸이 사줬는데 쓸 수가 없어요. 로봇 청소기가 갈 곳이 없어. 그래서 큰딸한테 뺏기고 열심히 걸레로 닦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은 한두 끝도 없어요. 이거 이루어지면 또 다른 생각, 또 다른 생각.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계획하고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딱 맞게 인도하셨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면 넘쳐서 교만해지고, 너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원망해. 오늘도 일용할 태양을 주시고, 일용할 공기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밑에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서 회복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현영문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뎀 나무에서 이제 엘리야가 기운을 좀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갑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광야를 통과해서 걸어갑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갑니다. 호렙산에 갑니다. 호렙산에 동굴이 있어요. 지금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은 저 굴이 저 호렙산의 저 굴이 엘리야가 숨었던 동굴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굴은 심리학적으로 철저하게 고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동굴 현상은 남자들에게 많이 찾아옵니다. 남자들이 혼자 있고 싶은 때가 있거든요. 혼자 나의 동굴 안에 들어가서 그냥 나만의 세계를 갖고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께서 좀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동굴로 들어가서 거기서 조금 자기도 쉬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동굴로 들어갈 때 또 들어가? 저 인간 또 들어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들어갔는데 또 들어가서 나오지도 마라. 그럼 진짜 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동굴에 갇히게 되면 철저히 고립되기도 하지만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거죠. 엘리야가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동굴에 머물면서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40일을 밤낮 없이 걸어가서 동굴에 혼자 있어. 깜깜하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뻔하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 혼자만 아무리 죽어라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그 기적을 일으켜도 아무 소용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도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아합과 이세벨이 이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엘리야가 말하잖아요. 다른 선지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에휴,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여기 머물자. 여러분, 엘리야의 말이나 엘리야의 생각은 틀린 건 아닙니다. 대단히 합리적이고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볼 수 있는 생각입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크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요? 동굴에 있으니까. 동굴 안에서 야, 엘리야, 너 왜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했겠습니까? 부드럽게.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뭐 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요. 엘리야,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옛날 성경에는 특심이라고 했죠. 난 이 단어가 더 좋은 것 같아. 특심하오니,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다 죽었어요.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나 혼자 남았어요. 근데 나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도망쳐서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인생의 동굴에 내가 스스로 나를 고립시킬지라도, 내가 어디 있든지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혼자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약해지냐 하면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약해집니다. 혼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 혼자 약해서 안 되겠어요? 외로워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죠.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죠. 혼자는 약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살이 아니에요. 세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같이 할 때 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총알이 빗발치는데 혼자면은 두렵겠지만 옆에서 전우들이 같이 싸우고 함께 할 때 용기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혼자 남았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극도로 약해지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물어요. 엘리야야, 지금 여기서 뭐하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gentle whisper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gentle whisper, 젠틀한 거 아시죠? 부드러운 거. 위스퍼, 속삭이는 거죠. 엘리야, 뭐해? 여기서 뭐하고 있어? 여기서 부드러운 속삭임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엘리야와 멀다? 가깝다? 멀다? 가깝다? 가깝다. 여러분, 혹시 뭐 남편분하고 운전하고 차 안에서 가는데 크게 말하는 분 계신가요? 내 말 좀 들어봐 하면서 막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잖아요. 조용히 말하잖아요. 조용히, 부드럽게. 그 얘기는 뭐예요? 가까이 있다는 얘기죠. 가까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가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말해요.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어디 계시는 겁니까?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 그래, 밖으로 한번 나와볼래? 하나님께서 지진이 일어나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강한 바람이 불게 합니다. 큰 소리가 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불꽃이 쏟아납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엘리야는 우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있나 보다.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조용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젠틀 위스퍼, 조용히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 일어나서 다시 가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 혼자 이 어려움을 나 혼자만 겪고 있다니, 이 외로움을 나 혼자만 겪고 있다니, 내가 겪는 이 고민과 갈등과 문제들 아무도 몰라줘, 나 혼자만 속상해, 힘들어, 포기할까, 어떡하지? 그런 성도님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옆에 나와 함께 계심을 오늘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밑바닥까지라도, 동굴에까지도 찾아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네가 이 심판의 소식을 좀 알리고 저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 10만이 되는 저 영혼들을 좀 구해라. 요나는 니느웨가 싫었습니다. 니느웨는 이방성이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다가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저 아수르 민족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원수 같은 나라인데 내가 거기를 왜 갑니까?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배를 타고 요나가 너무 피곤하니까 배 밑창에 지하에 가서 잠을 잡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던져서 폭풍 가운데 던져버립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거기까지도 하나님이 요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밑바닥 아무도 없다고요? 맞아요. 때로는 내 가족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두려워하지 마. 오늘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욥기는 욥은 너무나 많은 고통과 시험과 괴로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뒤로 가도 보이지 않아요. 왼편에 하나님이 분명히 왼편에 있는데 내가 볼 수 없었어요. 오른편에 거기도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말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심지어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엘리야를 회복시킵니다. 말씀으로 엘리야를 다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한 후에 도망쳐왔던 광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라. 여러분, 너는 내 길을 돌이켜. Go back the way you came. 뭐죠? 네가 왔던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도망쳐 왔던 길, 두려웠던 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이제 다 포기하고자 했던 그 길,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길, 모든 걸 원망하며 후회하며 도망쳐 왔던 그 길, 이제 그 길로 Go back the way you came back. 네가 여기로 돌아와. 여기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라. 여러분, 엘리야가 돌아갈 때 그 길은 더 이상 실망과 좌절과 후회와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승리와 담대함과 희망과 소망의 길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길은 같은 길입니다. 길은 같은 길입니다. 그러나 도망칠 때의 엘리야가 다시 돌아갈 때의 엘리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이 길 말고 다른 길 주세요. 이 길 말고요, 내가 더 좋은 길로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그 길, 똑같은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한 상태로 가면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 믿음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예배로부터 도망치는 길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길이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시든
여러분 직장으로 돌아가시든 여러분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시든 어느 길로 돌아가시든 올 때는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다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움받은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실 거야. 이 문제, 그래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 어려움 반드시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 주실 거야. 그래, 나에게는 아직도 할 일이 있어. 나에게 아직 할 일이 있어. 내가 그 일을 한다면, 나는 믿음 안에 구한다면 하나님이 내 모든 소원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다시 희망과 가능성과 믿음과 말씀으로 가득한 귀한 걸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엘리야, 그는 참으로 두려움과 염려에 빠졌습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십자가 밑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 이 귀한 성전 십자가 아래에 나왔기에 오늘도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동굴, 나 혼자 이제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죽음의 동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힘들지 어렵지, 그러나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너 혼자라고? 걱정하지 마. 7,000명을 내가 세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구별 모임에서 적용과 나눔의 시간에 함께 하실 질문은 이겁니다. 위기와 고난 앞에서 절망감이나 패배감에 휩싸여 숨고만 싶을 때,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로 교회를 나와도 숨고 싶을 때가 있어요. 동굴 안에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실까요? 이따가 함께 나누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